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봤죠? 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 날은 뭐를 만드셨죠? 첫째 날은 어둠 속에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위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을 궁창이라고 했죠. 예, 셋째 날은 바다, 땅과 바다. 예, 바다 만들어주죠. 넷째 날은 하늘에 예, 하늘을 이제 궁창을 만들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해와 달과 별과 예, 이런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다시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이런 이제 짐승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쉽게 얘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인격, 위는 인격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예를 들면은 선하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자비롭다든지 뭐 거룩하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으나 우리도 거룩한 그런 저분 거룩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저분 사랑이 많다 자비롭다 느낄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고유의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가 창조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한 자,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권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능력과 권능은 좀 다릅니다. 능력은 우리 인간의 한계 내에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밖에 있는 것이 권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이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편재하신다는 거. 우리는 지금 꿈의 교회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꿈의 교회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있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편재하신다는 겁니다.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내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의 교회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것이 속성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간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입니다. 인간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두 번째는 인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 영국 정치사의 큰 인물 크로멜은 경건한 청교도였습니다. 크로멜이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루한 차림의 거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어디라고 당장 물러나라. 주위에서 크로멜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많이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로멜은 주위 사람들에게 잠자고 있으라고 말하며 그 사람 옆에 그대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네. 이와 같이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그 공화정, 소위 말하는 왕정을 영국 왕이었었지 않습니까? 그 왕정을 폐지하고 최초의 공화정 입헌 헌법을 들여온 입헌 군주를 입헌 정책을 핀 그런 영국의 그 민주주의로서는 아주
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인물이 바로 크로멜 장군입니다. 이렇게 그 위대한 인물과 거지와 이제 대비되는 그런 속성인 그런 말씀인데, 거지든 크로멜이든 아니면 더 위대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몇 종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사람의 형상대로 어떻게 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 코가 하나 뭐 삐뚤어졌다든지 아니면 입이 뭐 좀 이상하다든지 그래서 흉볼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존귀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를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체 중에 하나이며 인격체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영적인 교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사람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 그리고 거룩성, 도덕성 등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지성,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닮았다. 그래서 슬픈 것을 보면 우리가 우울잖아요. 슬픈 것을 보면 연민의 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도 그런 것들이 없진 않습니다만 동물과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가 기쁘면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의 춤을 추듯이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최초로 드러내줍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자, 여기 다 나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손을 계속 낳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자손을 우리가 낳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낙태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설사 임신이 됐더라도 낙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도덕적인 문제이긴 하나 어쨌든 우리는 인간의 이렇게 창조를 받고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돼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분명히 독신으로 살지 말라라는 뜻도 거기에 이 속에는 내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독신으로 많이 사는데 독신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 부부로 살면 두 사람이잖아요. 부부로 살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그 말씀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위배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손을 계속 낳아야 된다는 그 의미는 어떤 물리적으로 막 계속 막 되는 대로 막 낳아라 이런 뜻보다는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와 함께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게 된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2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존재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입니다. 소율문답 14절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여러분들 잘 이게 죄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죄 한참 이제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랬거든요. 죄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할 말이 없어지죠. 할 말이 없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의는 하나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는 서울문답 14장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부족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하면은 정의가 불순종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죄, 불순종.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불순종에는 뭐가 들어있다? 부족한 순종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율문답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이 없었던 그런 의로운 존재였다. 의로운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 죄에 빠지고 말았죠. 불순종을 했다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될 자유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참히 파괴됐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바로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후손에게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 사망이 왔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죠? 아담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뭐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본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그의 범죄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DNA를 그대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첫째,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됐다 이겁니다. 이 불순종의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그런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영으로 죽은 자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에 빠지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첫째, 둘째, 세 번째 이런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왔다 이겁니다. 첫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이 왔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영적인 죽음도까지 왔다 이겁니다. 인간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새로운 소망이 간절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3번을 보면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은혜로 구속.
죄에서 속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이겁니다. 구속함을 받은 존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택자가 아니면 여기에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아요. 이 시간에 등산을 가고 이 시간에 다른 데를 가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으로 택함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주 일찍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좀 일찍 이제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이 50, 60이 돼서 늦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천차만별 다르다 이겁니다. 환경도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세전부터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첫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주십니다. 의롭다 죄인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죄인으로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끊으리요? 그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도 세 번째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까지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영혼까지. 육체뿐이 아니고 우리는 영혼까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의롭다 칭함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구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고 우리는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정하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아이고 나 정도는 돼야 부르심을 받고 그래 나 정도는 돼야 천국에 가지. 아이고 그래 너네들 잘해봐. 그래 나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애써 높이려고 한다 이겁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의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명해봐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실 때 값없이 주신 것이지 이것을 너에게 값을 요구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겁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예를 들어 헌금을 해야 된다. 내가 교회 가면은 헌금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 매주 가기는 힘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한 번 정도 내가 헌금할 수 있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헌금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헌금을 가지고 부담을 느끼시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격을 느꼈을 때 저절로 이제 헌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헌금이 되게 어려워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음속에 찝찝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좀 그런 마음, 즐겁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기쁨으로 헌금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헌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어떤 강요, 요즘 이제 교회에서 뭐 헌금 이렇게 큰 교회들은 뭐 예를 들면 항존직 선거하는데 얼마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쨌든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어쨌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드리는 일부를 드리는 그런 것일 뿐이지 우리가 교회 나오면 반드시 헌금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것이 1,000원이든 아니면 2,000원이든 아니면 10,000원이든 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쁨으로 드리면 그걸로 됩니다. 뭐 그 외의 것은 전혀 괜찮으시니까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내려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5번째 줄. 산 위에서 낙석이 굴러와 세워진 것과 조각가가 세워놓은 돌과 같은 그런 돌이 우리는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각가가 세운 돌은 우연히 세워진 그런 돌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되지 않습니까? 밖에 우리 인간 말고도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들이 즐비하게 밖에 나가면 딱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자마자 여기 나무들 한번 보세요. 나무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벌써요 새싹이 나왔습니다. 몸이 텄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감탄을 하셔야 된다. 인간만이 창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제일 늦게 창조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를 한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이런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이런 작은 변화를 인간이 창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할 수 없어요. 변화는 시킬 수가 있어. 그거를 접붙인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변화는 시킬 수 있으나 그것을 창조할 수 없다 이거면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자마자 이제 봄이잖아요. 그러면은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고 이야 정말 이렇게 한번 감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감탄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속에.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꼭 암송해야 될 영혼의 비타민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리 문답을 한번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제일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그잘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인간의 형격을 본받아서 창조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창조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닮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태어나면서 가진 원죄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태어나면서 가진 우리가 원죄가 있고요. 스스로 가진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아담의 그 불순종 그 죄가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왔고 그 다음에 쫓겨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자범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교회 나가서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매주 나가서 그렇게 회개하고 또 나 죄인이라고 또 회개하고 왜 그렇게 하냐? 네. 이 구원파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파를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땡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든 말든 그 다음에 무슨 죄인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원죄를 죄속함을 우리가 택함을 받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죄 짓습니다. 바로 나가면서 우리가 또 죄져요. 사람을 보면서 죄 짓고요. 또 죄집니다. 계속 죄를 져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인이 박힌다 이거예요. 그게 덜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덜어내야 돼. 그 덜어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된 그런 사람의 작업이다. 성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화. 그 교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용어인데 성화된 자,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다음에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된 삶이 바로 우리의 자본죄를 계속해서 덜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작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다. 4번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고 그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든 그리 안에 있는 그 존재에 사랑하여 그렇게 타락했죠. 죄의 값은 무엇이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나요? 죄의 값은 사망과 진노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진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권능을 가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닮은 그런 사람을 창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서 아주 이쁘게 보기 좋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닮은 그런 인격체로 창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것만은 하지 마라. 다 해도 된다. 요것만은 하지 마라. 그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과는 이거는 먹지 마라. 요거 하나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요거 율법을 주는데 홀딱 그걸 따먹으면 따먹고 그 율법을 완전히 그 정면에서 파괴시켜버렸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주 귀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딱 해버렸어요. 그에 대한 진노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진노하심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자기 몸에 녹여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도 십자가 못 박혔고요. 강도질하는 사람 십자가 못 박혔어. 그러면은 그게끔 뭐 너더라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판국에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 대단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편견을 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오셔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여러분 똑같습니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로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우리 단순히 인간이 그냥 못 박혀서 죽는 거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재현한다 그래서 왜 우리들 고난주간 때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차원이 다르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왜?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 택한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 이 세상에 그 인간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는 아쉽게도 그 만민 구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만민 구원설. 그게 뭐냐면은 제한 속죄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한 속죄설인데 우리는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유럽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칼 바르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래서 폭풍적인 인기를 누렸죠.